예,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예. 민수기는 출애굽하여 하나님의 산에서 여호와의 말씀인 율법을 받은 백성들이 2페이지 중반부에요. 말씀의 인도를 따라가는 신앙생활의 노정이 다시 시작되었다. 애굽에서 시내산까지 일단 그 초보적인 광야길은 걸어봤죠. 그런데 이제 시내산에서 율법 말씀 받고 성막건축에 관한 식양이나 제사법이나 모든 거 다 가르침 받고, 그 다음에 행군 대형, 유진 대형에 관한 교육도 받고, 그 다음에 나팔 소리를 어떻게 이해를 할 건가도 교육받고, 그리고 나서 이제는 본격적인 광야 행군을 하는 거예요. 자, 이 광야 행군이라는 것은 멀고 험난한 인생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남은 인생길을 상징하는 거였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육의 장막을 입고 예수를 믿기 시작한 이후에 이 육의 장막을 벗기까지의 전 과정, 그 인생 여정을 비유적으로 보여준 거다라는 것을 첫 시간에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을 인용해서 같이 말씀 나눴어요. 자, 회개하고 복음을 믿은 성도들의 각지 교회라도 광야의 신앙연단 과정에서 이기는 자들과 실패한 자들이 나오게 마련이니, 출애굽을 할 때는 다 같이 나왔죠. 뭐 잡족도 같이 나왔으니까 나오는 건 똑같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죄산 받고 거듭나는 것만 외쳐서는 안 되는 거죠.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신앙의 실패는 혈과 육의 옛사람이 주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인의 욕심으로 미혹할 때 죄의 권세에 짐으로 땅의 일과 땅의 것을 추구하는 태생적인 본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광야의 실패가 온 거다. 백성들이 산에서 받은 말씀을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였으나 믿음의 시련이 닥쳐왔을 때 곧 받은 말씀을 믿고 소화하여 생명으로 화합하는 고통스러운 삶의 체험이 닥쳤을 때는 하늘 양식인 감추인 만나와 생수로 취하여 영적 생명의 성숙으로 승화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전히 땅의 일, 육신의 일을 도모하고 그것만 생각한다는, 세상사만 생각한다는 거죠. 자, 하나님은 그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 가지로 시험을 당할 때마다 믿음은 흔들리고 세상적인 사고에 잡힌 혼생명으로 암울한 현실을 단식하며 울면서 원망하는 말을 함부로 내뱉으면서 애굽에 있었을 때가 더 좋았다고 단식하며 하나님께 대항하는 모습을 기록하였는데, 이런 기록은 오늘을 사는 우리의 신앙에 거울이 듭니다. 예, 구약 백성들의 그런 역사적인 사건으로 지나간 것이 다가 아니고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신앙의 경고로 이게 기록이 된 말씀입니다. 구속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전 노정을 구름과 언약궤의 인도를 따라 육신을 입은 12지파에게 가르치며 인도하는 모세와 아론의 그 사역은 충성스러운 조음의 사역인데, 주님과 그 영의 보내심을 받은 증인들인 사도, 선지자, 목회자들의 그 사역에 대한 무형이요 그림자입니다. 구름과 언약궤의 계시에 따라 온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것을 영적으로 볼 때는 구속받은 성도들의 남은 여생을 진리와 생명의 성령을 받은 주의 종들인 교회에서 기둥같이 여기는 장로들을 통해서 그 영께서 참 이스라엘인 성도들을 천국, 신국, 신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상징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완전한 안식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자의 장막을 레위의 아들들을 통해서 성막을 짊어지거나 소들이 끄는 수레에 싣고 광야길을 이동할 때는 각자의 가족과 짐승떼를 이끌었는데, 어느 곳에 자리를 잡고 쉴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정을 들여
발을 딛고 뿌리를 내릴 때쯤이면 어김없이 모든 것이 낯설고 생소한 타초로 이동해야 했습니다. 나 처음 만났을 때 우리 지체들 이사 아주 지겹게 이사 다녀봤죠. 그때는 또 학교에서 또 아이들 또 또 등분인가 뭐 그거 꼭 띄워라 해가지고서 이만큼 주장 석장 있는 거 하면 막 창피해가지고 아이들이 집에 가서 불평하고 그런 거 다 당해본 세대니까 지금 사람들의 세대한테 그런 얘기하면 그렇게 캐먹은 소리 보려고 그러냐 이러지 모르니까 그게 어떤 상황인지를. 조상 대대로 목축자인 아벨 대신에 아담 또 나왔다. 아담 부부에게 주신 셋의 후손인 이스라엘의 광야길은 목축하는 띠가 먹고 마실 푸른 풀과 맑은 물이 있는 곳에서만 정착할 수 있었으므로 이 말을 명심해야 돼요. 오늘날 기독교계는 이런 얘기를 전혀 이해를 못하죠. 그냥 뭐 가는 곳마다 만나면서 만나만 먹고 살았잖아. 그런데 만나가 맛없는 음식이었다더만 이렇게만 얘기를 하고 마는 거예요. 실제로는 출애굽을 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두 생명을 살기 때문에 음식도 두 가지를 먹여야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라고 할 때는 떡으로도 살아야 되는 건 전제 조건이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은 육신의 음식이 아니잖아. 그건 영혼, 구속받은 영혼의 음식 중에 두 가지 음식은 사람이 두 생명을 살아니까 두 가지 음식을 먹는 거예요.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짐승떼가 먹을 수 있는 초장과 마실 물이 필요했다. 사람은 짐승떼에서 육적인 음식을 얻고 그 짐승 털을 이렇게 실로 만들어서 옷도 만들고 짐승 가죽을 신발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광야를 사는 거예요. 짐승이 없어서 짐승떼가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살 재주가 없는 거죠. 이걸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예수를 믿으면 세상에 나가서 일은 안 해도 된다라고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거다 이거예요. 세상에서 자기가 생존에 필요한 기술이 있으면 기술 무슨 은사대로 그걸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해야 되는 거예요. 부지런한 사람으로. 그런데 두 가지 일을 하는 것이 힘들지. 특히 이제 그 목회자들의 입장에서는 세상 교육의 목회자들은 말씀 가르치는 거 강대상에서 설교만 하면 헌금이 나오니까 뭐 그걸로 그냥 뚱뚱거리고 살고 그러면 그게 유혹이 되잖아요. 시험이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 손으로 나가서 일을 해서 자기 생활 책임져야 되고 양무리들도 무양해야 되고 양무리들의 생활을 어떻게 하든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이걸 좀 도와야 되겠고 이러려면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세상 교회의 목회와 주님의 교회의 목회가 완전히 이게 이제 다른 점이죠. 주님의 양들인 구속받은 성도들이 육신의 장막집을 짊어지고 고달프고 힘든 인생 여정을 살아가되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들로서 이 생에서는 정처가 없고 안식할 처소가 없으므로 속사람이 영원한 본향을 찾아가는 생명길인 좋은 문을 지나 좁고 협착한 길을 걷는 광야 신앙의 연단으로 순종을 길들임받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민수기다. 그런 관점을 가지고 민수기 읽는 거예요. 이제 그들의 선조였던 목축자들인 아벨 대신으로 아담 부부에게 주신 셋의 후손이요 믿음의 선진들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이 세상에서는
버림받은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면서 정처가 없는 나그네와 행인의 인생을 목축업자로 살아야 했던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교회 생활이라 하는 거예요. 저주받은 이 육신의 장막집을 짊어지고 남은 여생을 사는 동안 하나님 말씀의 인도를 따라 살면서 여러 가지 새로운 상황과 환경들을 거치며 단련을 받아 마침내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함을 이룬 의인의 반열에 들어간 선진들의 후손들이 이 생에서 광야 교회 생활의 연단으로 순종을 길들임받는 것이다. 광야 교회라는 것은 순종을 길들임받는 거다. 이것은 송아지 길들여보면 알아요. 콧들에 일단 채우고 나서 콧들에 딱 채우고 나면 이제 길들임에 들어가는데 막 펄펄 뛰고 난리 나거든. 지멋대로 하려고. 그런데 콧들에가 딱 채워져 있기 때문에 고삐 가지고 땡기고 하다가 말 안 들으면 그냥 후려쳐버리거든. 안 그러면 얘가 순종을 안 하니까. 암송아지 그거 길들일 때 쉽지 않습니다. 그게. 그러니 나는 그런 걸 보면서 나를 오늘이 있도록 이끌어 오시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나도 힘들었지만 하나님이 더 힘들었다는 걸 내가 깨달은 거예요. 우리 주님은 저주받은 무거운 장막집을 입고 행인과 나그네로 살아야 하는 성도들의 영혼이 얼마나 곤비하고 힘들지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 땅에 정처 없는 나그네 길을 가야 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회막을 예비하셨는데 광야의 회막 성막을 신약에서는 주막집이라고 비유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로 36절 인용을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기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율법 시대 때 구약 시대에는 그 아말렉 족속들이 길에 강도 떼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저기 가서 수고해서 일하는 법이 없어. 남이 다 해놓으면 가서 그냥 급습해가지고 다 뺏어가고 그런 짓을 했었죠. 그 대상들도 이 아말렉 족속 중간에서 아말렉 족속이 급습하면은 자기네 물품 애굽으로 가서 팔라고 가져가는 중에 다 뺏겨버리잖아요. 돈 있는 거 다 뺏기고 저항하면 다 죽이고 이랬다는 거예요.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것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내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기 보면 강도들이 나오고 여리고로 내려가던 한 행인이 나오고 강도들이 나오고 제사장과 레인이 나오고 한 사람이 나오죠. 이제 또. 자,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여기 이제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어떤 사람은 실제는 예수님 자신을 이게 염두에 두는 말이죠. 그 강도 만나서, 맞아서 거기 죽게 된 그 사람을 자기 짐승에 태우기 전에 응급처치를 하고 짐승에 태우다가 주막으로 데리고 갔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돌보아 줬다 그랬어요. 이제 그 영어로 놓고 보죠. 무슨 케어한다 이러는데 그냥 돌봐 준다 그 말이죠. 이 주막이라는 건 대상들의 광야에 숙박소가 있었어요. 중간중간에. 거기에는 당연히 오아시스가 있게 마련이겠죠.
사람이 그 광야에서 사람이 살으려고 휴식하고 그러려면 물이 우선 필요하니까.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음식 같은 거 준비되어 있고 숙박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요. 이것이 이생의 교회를 상징한다. 행인들의 여관으로 상징된 현세 교회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 강도 때들이 아말렉 족속이 오늘날은 누구죠? 절도요, 강도요, 누군지 다 아시죠? 강대상에서 설교 너무 잘하는 사람들이겠죠? 참 이런 게 참 비밀이 아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3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제 주님께서 비유를 하셨어요. 이건 누구 보고 한 말이죠? 부자 청년 보고 한 말이죠? 지치고 힘든 영혼들은 나그네들의 쉴 곳인 주막으로 상징한 교회에 들어가서 지치고 곤비한 영혼들을 돌보도록 우비를 주시고 부탁하신 주막 주인으로 비유하신 주님의 양머리를 입맞던 종들에게 영혼의 상처를 치료받고 영생을 풍성히 취하여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되어 하늘 기업의 후사들이 되기 위하여 위로와 격려를 경한 돌봄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와 격려를 받아가면서 영원히 돌봄을 받아야, 케어를 받아야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생에 교회를 세운 거다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 세상에 그냥 놔둬버리면 배견할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세상신 마귀에게 가서 절하기, 절을 않고는 못 배견하는 거지 뭐. 주막 주인으로 상징하신 광야 교회 인도자들에게 상처받은 영혼을 치료받고 신령한 공급을 받아야만 영적인 새 힘을 얻어 외국인과 나그네로서 이 생을 사는 동안 영원한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힘든 인생 누정에서 여러 유형의 시험들을 능히 견디며 이기고 믿음의 진부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피할 길을 주님이 다 준비를 해놓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믿음이 필요한 거죠, 이제는. 자, 이제, 민수기 11장 1절로 3절 본론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로, 여호와의 진노가 곧 여호와의 불로 나타난 거예요. 그들 중에 붙어서 진 끝을 사르게 하시니 앞서가는 이들은 불평을 않죠. 신앙에 앞선 사람들은 불평을 않죠. 뭔지 언제든지 지쳐진 사람들이 힘들어 죽겠다, 지쳐 죽겠다, 맨 죽겠다 뿐이요. 힘들어서 살겠다, 뭐 지쳐서 살겠다 이렇게는 많으니까. 여호와의 불로 그들 중에 붙어서 진 끝을 사르게 하시며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모세는 불 끄는 소방수 노릇도 해야 되고 참 바빠야 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칭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연고였더라. 여호와의 진노가 심판으로 집행되었다 그 말이죠. 여호와의 불,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인 심판의 영을 상징하며 불꽃은 심판을 집행하는 천사들, 하나님의 사자들을 상징합니다. 불과 불꽃에 대해서 이건 뭐 내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으니까 다베라, 이건 불사름이라는 뜻인데 불은 야훼의 심판 도구인 진노의 표현으로서 가시떨기로 상징되는 혈육의 육적 자아에 충만한 죄성을 사르며 하나님의 여기 또 못다가 나왔네. 하나님의 사자들인 불꽃 전사들은 거듭난 영의 빛을 비추어
잘못들을 속죄하며 돌이키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불은 막 그냥 살라버리는 일을 하지만 불꽃이라는 건 비춰서 깨닫게 해가지고 돌이키게 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불꽃 천사들, 시천사들이 다 되어서 오는 세상에 새 세상에 하나님의 인마진 12지파를 통해서 전도를 받은 수많은 무리가 또 이런 원망 불평 않는다고 보장 못하죠. 그때 은혜의 영으로 와서 그들에게 빛을 비춰주고 깨닫게 하고 돌이키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불꽃은 하나님의 천사들, 사자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일꾼이란 말이죠. 백성들이 시내산 앞에 모였고 모세와 장로들만 산에 올라가서 야훼의 말씀을 듣고 내려와서 백성에게 전달해 줄 때 백성들은 야훼의 율법 말씀을 우리가 다 준행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참 진리를 알면 이럴 리가 없죠. 너무 초신자들이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한 신앙 훈련이 다시 시작되었을 때 진 끝에서는 마지못해 모세와 함께 구름과 불기둥의 인도를 따르던 백성들이 섞인 무리와 합세하여, 섞인 무리는 가라지를 상징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말과 불평하는 말들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하나님의 불이 심판이 임하여 하나님의 불로 심판을 받을 때 누구는 주님께로 돌아오죠. 그건 곡식이죠. 알곡이죠. 그런데 아예 멀리 가버리고 이제 하나님하고 이제 멀어져 버리면 이제 영원히 죽으러 가는 건데 그런 경우는 그냥 가라지라는 거예요. 그걸로 분별이 되는 거다는 거예요. 이게 말세의 시험 항상 불로 하는 거예요. 불을 보내보면 뉘우치고 돌아오는 사람이 있고 아예 가버리는 사람이 있고 딱 갈라져 버리는 거죠. 주수를 위해서는 반드시 그 일이 있는 거예요. 말세 심판 때는 반드시 불로 금과 은과 보석인지 나무와 풀과 짚인지 이걸 딱 나눈다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받은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의 훈련이 그들에게는 벅찼던 것이니 진의 끝에서 마지못해 뒤따르는 자들은 아직 육신의 생각인 혼생명이 강하여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소화하여 영적 생명으로 화합하기 어려운 초신자들이요. 왜냐하면 이해력도 없고 견딜 만한 인내력도 없는 사람들이죠. 항상 매사를 자기를 위주로, 이제 인본주의라고 그러고 자기를 위주로 매사를 생각하는 거예요. 신본주의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주로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세상사에서도 우리가 손자들을 길러보면 손자들은 할아버지든 할머니든 엄마든 아빠든 다 누나든 뭐든 간에 다 자기만 바라보고 자기만 이쁘다고 자기한테 뭐 해주기만 바라지 자기 위주로 생각하지 할아버지 입장, 할머니 입장, 어머니 입장, 아버지 입장을 생각할 그게 안 되죠. 그래서 어린아이들의 교회가 오히려 인도가 더 쉽지 않다는 거예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들은 어린아이들은 무조건 일단은 해결을 하고 울고 보면 되거든. 그냥 막대 쓰가면서 울으면 일단은 해결이 되니까. 그런데 그런 버르쟁이를 계속하게 놔둬버리면 자식용서 망하는 거죠. 성경에서 기둥이란 그 단체의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하는 대표자들을 상징하는데 불 혹은 구름 기둥은 진리의 영을 받은 하나님 사람의 그 사역을 상징하며 신약의 직분으로는 사도, 선지자, 전도자, 목자와 교사 등의 직분을 맡은 백성들의 인도자들인 장로들은 감독자들이라도 되죠. 이게 원래 그 천년 동안 또는 세세토록 왕노로 다리로다 또는 다스리는 권세 이런 말이 나오면 이게 원래 목양한다고 하는 그 용어와 같은 용어예요. 목자라고 할 때 쓰는 그 용어와 같은 용어단 말이에요. 이게 목자가 하는 일은
다스리는 일인데, 다스리는 것이, 어린아이를 다스리는 것은 얼러주고 공급해주고 세워줘야죠. 그 이제 청년들은 말 안 들으면 닦으면 혼내야 되고, 노인네들 만약에 그러면은 나이값 좀 해 이제 이러는 거고 당연히 그 생명의 분량에 따라서 다스리겠죠. 그런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천년 동안 다스린다, 뭐 세세토록 다스린다, 뭐 이런 다스리는 얘기는 목자라는 용어와 같은 그런 용어다라는 거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야곱이 야훼 하나님을 만나서 서원의 언약을 맺은 베델에서 돌베개에 기름을 부어 돌기둥으로 세운 것은 훗날 솔로몬 성전 문에 세운 두 기둥에 대한 예표였듯이 예루살렘 교회에는 기둥과 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이 있어가지고 이 세 사람이 기둥같이 여기는 사람들이었었죠. 그런데 두 기둥, 베드로와 요한은 이제 두 기둥이지만 야고보가 맨 앞에 서 있지만 이거는 좀 그렇죠. 그런데 그 영께서 교회들에게 편지하신 계시록 3장 12절에는 필라델피아 교회의 이기는 자들을 하나님의 집의 기둥이 되게 해주신다라는 약속 말씀이 나옵니다. 이 당시에는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불의 말씀, 이게 심판의 말씀인 거죠. 징벌의 말씀 혹은 은혜의 말씀을 맡은 불기둥이나 구름기둥의 인도를 계시로 보며 실제로 백성을 인도했으니 불기둥은 태우는 역할을 함과 동시에 비추는 역할도 한다라는 말이고 구름기둥은 은혜의 영이다 이래가지고 뭐 아무 뜨거운 기운에 침해를 받지 않도록 이렇게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 말도 그 은혜라는 말도 잘못 오해하면 안 돼요. 어린아이들이 생각하는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어떤 때는 따끔하게 징계하는 말씀, 엄한 말씀을 주시는 것이 은혜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조금만 더 엄한 말씀을 하면 그걸 은혜로 받지를 않고 내가 여기 아니면 교회 생활할 데 없어. 눈만 이러면 십자가 간판 붙은 데가 수도 없이 많은데 이제 만약에 잃어버리면 그건 가라지를 안 진 거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전의 두 기둥은 주님의 교회를 인도할 위임을 받은 종들인 주의 증인들을 상징하는데 솔로몬 성전 현관 앞에는 보아스와 야긴이라는 두 기둥이 세워졌으니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는 세 명이 나오죠. 야고보, 베드로, 요한. 그런데 실제 베드로와 요한이 기둥이죠. 이들은 광야교회의 인도자들에 대한 비유입니다. 성전의 두 기둥은 주님의 교회를 인도할 위임을 받은 종들인 인도할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계시록 같은 용어는 다스리는 권세, 내가 다스린다. 이건 목자라고 할 때 포이맨이라고 하는 이 용어와 같은 용어를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이게 중요한 진리죠. 다스린다라는 것은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다스려라 이렇게 돼 있죠. 소리가 안 들리는데 저만 안 들리는지 모르겠네요. 교회를 인도할 위임을 받은 종들인 주의 증인들을 상징하는데 솔로몬 성전 현관 앞에는 보아스와 야긴이라는 두 기둥이 세워졌으니 두 기둥은 성전의 얼굴과도 같은데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낯은 하나님의 마음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인격을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표현한다. 사람의 얼굴을 통해서 그 사람의 중심, 폐부에 있는 것을 드러내죠. 똑같은 눈을 봐도 사랑하는 눈 모습과 사랑스러워서 바라보는 눈 모습과 화가 나서 바라보는 눈 모습과 눈 표현만 봐도 저 사람의 중심에 뭐가 지금 울분이 끓고 있는지 다정다감한 그런 정감이 속에서 올라오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굴이라는 건 이렇게 그 내면
있는 것들을 밖으로 표현하는 그런 도구로 인격 표현을 나타낼 때 얼굴이라고 성경에서는 표현한다. 여호와의 불이 원망하는 자들에게 붙은 것은 혈기와 육성에서 나오는 악독을 소멸하는 불이신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한 것을 상징하는데, 하나님의 심판은 곧 이 세상에 속한 모든 미련이나 욕구를 끝내도록 삶의 고통이 연속되는 불같은 시험을 통과하는 신앙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도 있고 은혜로 임할 수도 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것을 지나가게 하시면 그걸 은혜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분량 있는 사람이죠. 내가 전에 이제 세 살 된 집 아들이 하도 공부도 않고 그냥 해찰에서 어렸으니까 너 이놈 새끼 이럴 바에면 책가방 갖다 쓰레기통에다 갖다 버리고 나가. 그랬는데 엄마가 그러니까 진짜로 책가방 갖다 그 쓰레기통에다 버리고 밤이 됐는데 안 들어왔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푹푹 우리 자매 보고 어쩌면 좋냐고 막 울었다고 이제 그 얘기도 내서 그랬는데, 그렇게 나가면 이거 정말 진짜 힘들죠. 길갈에서 여호수아가 불을 일으키는 차돌을 깨뜨려서 날이 선 차돌인 불칼로 요단을 건너 가나안 서안에 이른 전사들에게 할례를 행한 것은 청년 이상인 하나님의 군대는 그 영께서 마음에 행하는 영적 할례를 받음으로 믿음을 확증하는 인침을 받은 표시를 간직하게 하는 성령의 인침에 대한 확증이었습니다. 이제부터 여호수아의 군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군대가 반드시 갖추어야 할 전사들의 군인 정신을 영과 마음에 새긴 것으로서 그 영께서 전투를 지휘하시는 군령을 어길 시에는 반드시 군법으로 치리받는다는 것을 확실하게 인침받은 표시를 간직하게 하는 영적인 할례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먼저 영적 할례를 받아야죠. 광야 생활 기간 동안에 믿음이 자란 것이고, 그 믿음을 확증받는 것은 요단을 건너가서 길갈에서 할례산에서 할례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필이면 불을 일으키는 차돌을 깨가지고서 차돌로 할례를 행했다 그러니까 그런 표현들을 우리는 많이 영적으로 생각을 해봐야죠. 백성의 부르짖음 때문에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했더니 불이 꺼졌다는 것은 고통스러운 환경은 지나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임했다는 뜻인데, 이 말은 곧 불기둥의 인도가 앞에 있었고 다음에 구름기둥의 인도가 뒤따랐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항상 아버지는 혼내고 어머니는 달래줘야 맞는 거죠. 율법에 따라 위임받은 대사제인 아론은 엄격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으며,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기 위한 환경을 안배하셨고, 백성들이 견디지 못하여 아우성을 칠 때 온유한 영을 가진 모세는 백성들을 달래주는 말씀을 대언하여 위로하고 격려했던 것입니다. 광야길을 행하다가, 그런 게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라는 걸 좀 설명하는 거예요. 광야길을 행하다가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을 함부로 쏟아내던 자들은 불사른 곳의 이름을 다베라라고 이렇게 그 장소를 정해서 다베라라고 이렇게 그 이름을 기록을 한 것은 거스르고 대적하는 타락한 인간들의 본성인 혈기와 육성이 하나님의 진노인 거룩한 불로 살라졌다는 것을 상기하고 기념하기 위한 지명이었습니다. 그런 게 다베라라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던 자들이 심판받았지 않냐, 이것을 이제 생각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을 받은 영적 할례 체험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할례 체험은 두고두고 그들의 신앙 인격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데, 자식을 기를 때 청소년기에 이르러서 어머니한테 함부로 하는 것을 아버지 눈에 걸렸으면 그것을
바로 세워서 딱 해주면 이 아이가 자라서 청년이 되고 지가 아버지가 되고 지가 장년이 되고 그때 우리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엄히했을 때는 섭섭하고 아버지가 믿고 그랬지만 그때 나를 그대로 방치해뒀으면 내가 어떻게 될 뻔했는가를 알게 되는 날이 오잖아요. 그래서 제단의 불로 태워진 산체험을 한 영혼들에게는 영영 잊을 수 없는 인침을 받는 체험으로서 제단의 재로 비유되고 곧 십자가의 흔적을 간직하는 영적 생명의 체험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에서 어떤 수준에 이르렀을 때는 과감하게 할 일을 행할 수도 있는 거죠. 행해야 되는 거죠. 그때 뻗장 뛰고 거스르고 대적하면 그걸 바로잡아 주지 않으면 이제 막 나가버리면 이제는 큰일 나는 거죠. 구속하신 속사람, 즉 영에 있는 새 사람의 새 영과 새 마음인 영에 있는 새 사람의 새 생명은 이렇게 자라며 온전케 되어져 가고 겉사람의 육신에 있는 혼생명은 이렇게 후패되고 낡아지며 속사람은 날로 새롭게 되어 그리스도의 새 몸인 교회로 세워지는 것이 신자들 각자의 영적 성숙이요 믿음의 진보입니다. 흙집인 인체의 모든 세포는 1년이면 모두 새 것으로 바뀐다. 우리의 이 몸을 이루고 있는 세포는 계속 새 것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지금. 예. 그러면서도 낡아지고 후패되어지고 늙어간다고요. 참 비밀스럽죠, 이런 거 보면. 세포가 새 것으로 바꿔지지 않으면 연장되지가 않잖아요. 위장이 나 같은 이제 75년 전에 만들어진 위장 그때 세포가 그대로 있으면 소화를 하겠어요? 못하죠. 새 것으로 자꾸 바뀌어졌기 때문에 여전히 이렇게 살아남잖아요. 그러니까 날로 새로워진다라는 의미를 깨닫게 하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구속받고 거듭난 속사람은 광야길에서 불같은 연단을 받으며 날로 속사람은 새로워지고 겉사람은 후패되어지고 이 두 가지의 일이 인체의 신비에서도 인체에서도 세포가 옛 것은 없어지고 새 것은 또 새로 생겨나고 머리카락도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던 그 머리카락 계속 있으면 다 없어져 버렸겠죠. 그런데 빠지고 새 것이 돋아나고 이렇게 하는 거다. 이것이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게 한다라고 표현했는데 이것이 광야교회 생활에서 우리가 반드시 겪어야 하는 것이다. 이게 어떤 변화를 거부하면 상황에 맞는 변화를 당연히 거기에 순응을 해야지 순종을 배워야지 그걸 거부하면 그거는 버림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 오늘 집회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나머지 4절 이하에 나가는 말씀은 내가 서울에 가면 집에서 줌 초대를 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토요일 날 좀 초대하겠습니다. 자, 마칩니다.